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두 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이고, 하나는 가장 하류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느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기관은 주로 율법을 필사하거나 연구해서 가르치는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들은 가장 상류층 사람들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보통 사람들의 이러한 평가와는 전혀 다르게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본받으라 말씀하시지 않고 삼가라 말씀합니다. 즉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도 그들처럼 교만과 위선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말씀하는가? 서기관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서기관들은 당시 재판관이나 방백들이나 귀인들이 입고 다니는 그런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그런 옷을 입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 그런 옷을 입고서 자기를 높게 보이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마 제자들에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좋아하지 말고 허리를 동이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 둘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구하죠.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달라 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심히 분이 여겼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심히 분이 여겼다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들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죠? 그 속마음에는 뭐예요? 다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대한 욕심, 높게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이제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소서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교만의 산물입니다.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한 거죠.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줌의 죄받게 되지 않으면서 티끌받게 되지 않는데, 여러분 이처럼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냐 그렇게 비춰지고 싶어서 여러분 이 뼛속까지 배어 있는 이 교만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기관들은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궁 위를 거니면서 야, 내가 이 큰 바벨론을 내 능력과 권세로 이렇게 일구었구나. 내가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었다. 여러분 이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겁니다. 내 왕위가
내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닐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가지고, 왕위가 떠나잖아요. 사람들에게 쫓겨나가지고 들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잖아요. 그 이후에 그가 정신이 돌아와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죠.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앉히시는 거구나. 그거 뒤늦게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높임을 받아야지. 내가 영광을 받아야지. 이러한 생각은 추호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줌의 재에 불과합니다. 티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높였어요. 다니엘을 지극히 높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왕조가 3번 바뀌는 동안 계속 총리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높은 위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러한 자리를 좋아하고 그러한 자리에 가치를 두고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자기가 영광 받으려는 그 욕망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울왕처럼 이제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소서가 아니라 즉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기 원하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종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서기관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매우 선한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간절함 때문에 그들이 길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길게 기도했어요? 사람들에게 자신은 선한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비춰지길 원해서 길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것처럼 마치 하늘에서 볼 일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 그럽니까? 길게. 그래서 자신들은 뭐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보이길 남들이 알아주길 원해서 그렇게 외식함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었다 합니다. 여러분, 길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길게 하는 그 기도는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긴 기도는 나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함으로 내가 참회 기도를 하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길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내가 참회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럼 자연스럽게 길게 기도하게 된다니까. 더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제하고 싶고, 그제? 더 하나님께 나의 죄를 더 깊이 있게 회개하고 싶고,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돼요.
이 긴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이들은 뭐예요? 외식함으로 길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런 선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죠? 내가 마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내가 남을 위해서도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이렇게 길게 보이기 위해서, 선한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외식함으로 길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합니다. 그러면서 길게 기도하니 사람들은 그들을 선하다, 선한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길게 기도하는 그 서기관들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여러분, 참 가증스럽다, 참 역겹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길게 기도하는 것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무엇이 참된 회개입니까? 이사야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런데 서기관들 이렇게 저렇게 교묘하게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마치 자신들이 선한 사람인 양, 영적인 사람인 양 보이고 싶어서 길게 기도하였다 합니다. 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역겨운 일입니까? 사실 저는 자기 입으로 나는 참 기도 많이 한다라고 하는 사람, 저는 별로 신뢰가 잘 안 가요. 오히려 속물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니까 뭐예요? 나는 뭐 영적인 사람이다. 막 이렇게 보이고 싶어 하는 속물로밖에 안 비춰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대화해보면 전혀 영적이지 않아. 또 삶이 또 전혀 영적이지 않아. 선하지 않아. 여러분, 먼저 삶이 영적이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삶이 영적이고 신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모든 기도는, 그의 오랜 기도는 오히려 가증스럽고 역겨울 뿐인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의 삶이 회개의 삶, 변화된 신령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쉬지 않고 하는 기도, 그 모든 기도, 오래 하는 기도, 모든 기도는 다 헛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식으로 선한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보이려 하지 말고 그렇게 선한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진실함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선한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서기관들은 스스로를 잘난 사람으로 내세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박수갈채를 바랬고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했습니다. 즉 서기관들은 시장에서 박수갈채를 받는 것,
세상에서 영광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을 삼가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적인 영광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장차 받을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에서 섬기는 자의 삶, 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 서기관들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서기관들 과부의 재산을 삼켰다 합니다. 이처럼 서기관들 심지어 과부의 재산을 삼키면서까지 부자 되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여러분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여러분, 그 많은 인원이 모이려면 뭐요? 집이 컸어요. 그죠? 제가 뭐 부자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부자가 되기 위해 물불을 안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하여 부요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이어서 41절부터 44절까지는 앞에 서기관과 정반대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한 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서기관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과부는 하나님의 복도 못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못한 그러한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구나.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복도 못 받은 것 같고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못한 것 같은데,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장차 상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으셨습니다. 당시 성전 안에는 구제를 위한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구제 기금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구제 헌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헌금함에 무리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즉, 후한 마음으로 드리는지, 아니면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지, 아니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지, 아니면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는지, 남에게 보이기 위해 드리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드리는지 예수님께서 보시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구제 헌금함에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다면, 풍성히 주셨다면 당연히 우리는 풍성히 드려야 하겠죠. 그렇게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었는데 반면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 넣으면서도 부끄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지폐였으면 티가 안 나잖아요. 그죠? 너도 한 장을 넣은지 2장을 넣은지 2렙돈을 넣은지 뭐 몇 렙돈을 넣은지 몇 고드란트를 넣은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가 뭐예요? 화폐가 지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넣으면 뭐예요? 땅거랑 소리 나잖아. 부자들 많이 넣으면은 드르륵 소리 나고, 더 많이 넣으면 촤악 소리, 많이 넣으면은 소리가 많이 나면 막 이래 뒤돌려 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게요. 그러니까 뭐예요? 2렙돈, 한 고드란트래, 한 고드란트. 그러니까 뭐야? 땅거랑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넣으면서도 굉장히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응?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헌금한 모든 사람들 중에 특히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이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은 뒤 제자들에게 달랑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 이 여인을 주목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럽니다. 실제는 제일 적게 넣었죠. 한 고드란트 넣었는데. 근데 가장 많이 넣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당시 하루층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형편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는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형편이 더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이 과부는 어제 일해서 번 돈 중에서 상당 부분, 즉 오늘 하루 사는 데 필요한 돈 전부,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들보다 그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 합니다.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지금 칭찬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칭찬하셨는데,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과부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칭찬이 아니라 여러분, 비난할 가능성 높죠. 자기가 기준인 양, 자기 생각이 옳은 양, 아니 본인도 먹고 살기 힘들면서 자기 자신부터 구제해야지 뭐 등등의 여러 비난들, 그녀가 잘못 행동을 하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면, 예수님이 잘하였도다, 지혜롭게 하였다, 예수님이 칭찬의 말씀을 하였다면 우리는 누가 어떤 말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별별 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칭찬하실 일이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그죠? 여러분, 이 과부가 보세요. 자기 생활비 다 해봤자 오늘 하루 쓸 양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렙돈 곧 한 고드란트 밖에 안 되죠. 왜? 그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 당시 사회 문화였으니까. 예? 그 생활비 전부가 이제 오늘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것이죠. 그 구제헌금 넣었을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자기가 옳은 양, 여러 가지 비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그 헌금을 드리냐고, 자기부터 구제해야지 별별 말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별별 말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 일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라 그러면은 그 누구의 어떤 말도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용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은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서기관들은
세상에 대하여 부요할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부요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 가난한 과부는 비록 세상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요한 서기관들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과부는 의지할 것도 없죠. 인맥도 없죠. 그러니 이 과부는 하나님에 대하여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내가 가난하면은 내가 가진 거 의지할 것도 없어요. 인맥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지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의 사람들은 물을 얻으려면 하루에 몇 킬로씩 걸어가서 물을 길러 옵니다. 반면에 우리는 여러분, 손만 딱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럼 물에 대한 간절함이 누가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의지할 것들 많은 사람하고 의지할 것 없는 사람하고 누가 하나님에 대하여 더 간절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다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가난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함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반면에 부자지만 내가 세상에서 부유하지만 여러분, 하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기관과 가난한 과부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외식이 아니라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대하여 부요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난한 과부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